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만 계속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신앙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출발점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 다 보여줘 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속,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거죠.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버리고 떠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나의 복된 삶과 사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를 잡아서 묶어두려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복된 삶과 사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나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복된 삶과 사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나를 옥죄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과감하게 고향을 떠나고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친척을 버리고 갔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죄악에 물들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려면 함께 있지 않겠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려고 그러면은 같이 가지 않겠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려면은 같이 앉지 아니하고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떠나고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나쁜 친구를 내가 그 사람을 감화시켜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고 하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그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빼내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끌려가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이런다고 하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에, 내 인생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습관이 있다면 당연히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마보이가 되어서 부모님이 옆에 계셔야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병균에 감염된 식품은 먹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이 사람들마다 이게 다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있는 거죠. 나쁜 버릇, 좋지 못한 습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가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매여 있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 등 사람들마다 버려야 하고 떠나야 하고 벗어나야 할 대상들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부터 이것들을 버려라, 떠나라, 벗어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골로새서 3장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갔던 바로 그 사람, 나의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14장 6절에는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떠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버리라고 하십니다. 버려야 하고 떠나야 하고 벗어버려야 하는 이것들이 사람들에게마다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옛것 구습이 문제입니다. 이걸 버려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복의 역사가 출발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익숙하지만 나를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나를 망가뜨리는 것들로부터 아주 편하지만 그래서 나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가 올해가 지금 39년, 내년이면 40년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참 그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봤죠.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목사가 설교로 말로 하기는 쉽고 여러분도 듣기는 그냥 쉬운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게 나를 망가지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벗어난다는 게요. 정말 이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주 믿음 좋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누구라고 할 거니 그냥 대강합시다. 하여튼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가 있었어요. 젊은 집사가 권사님 따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친구들이 완도에 복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은 그런대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퇴근하면 집에를 못 들어옵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서 저녁 먹고 술 마시고 저녁 내 요거 더다가 새벽 시간 돼야 집에를 들어가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친구들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이제 옆에서 권면도 하고 자기도 교회는 이제 주일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 장래가 무엇이 되겠냐 싶으니까 그래서 좀 이걸 안 해보려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제 딱 안 나가려고 전화기 꺼버리고 집에 먼저 들어와갖고 이렇게 숨어 있으면 기어이 찾아와서 손잡고 끄집어 갑니다. 나중에는 집에 불을 꺼도 불 끈 집에 쳐들어와 갖고 또 찾아서 그놈 끄집고 나가더래요. 저녁마다 술 마시고 이거다. 결국은 이제 이것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월급 갖고는 해결이 안 돼야. 그래서 회사 돈을 손대게 되었고 이것이 들통이 나서 결국은 다 깨졌죠. 안도서 못 살고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떴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젊은 나이인데 세상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은 아기들을 키워갖고 열심히 살아서 부인은 지금 목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먹고 좀 새 사람 되어보려고 이게 그래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불 꺼놓고 방에 놓았어도 기어코 와서 데리고 가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못 해보는 거. 이게 말은 쉬워요.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새벽기도 가야지. 새벽에 나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해 보니까 새벽기도만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없더라. 나도 새벽기도 가봐야지. 사실 이렇게 마음먹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많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새벽기도 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11시, 12시, 1시까지 텔레비 보고 있으면 새벽기도 가지겠어요? 특별히 새벽기도 다음 주부터 하죠. 2주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2시까지 텔레비 앞에 앉아 있으면 못 나옵니다. 그거는 이미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은 내부터 갑니다. 나 가려고 마음 확실히 먹었습니다. 그래봤자 텔레비 앞에 11시, 12시까지 안 갔는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지겠어요?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쪽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이것을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둔 채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 것이 시작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복의 출발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런 사람도 있을 때다. 비싼 옷을 어렵게 하여튼 사거나 옷값도 징하게 비싸더만 그 백화점에 가서 사면 무지막지하게 비싸더만
그리고 사든지 마치든지 해가지고 좋은 옷을 해서 갖고 와서 옷장에다 걸어놨는데 그동안에 입고 있었던 옷이 너무 편하니까 편하다고 그래갖고 새 옷을 안 입고 이것만 계속 입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새 집을 짓든지 사든지 해갖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살던 집이 너무 익숙하다 그래갖고 새 집을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롭고 놀라운 나의 미래가 있는데 익숙하던 것과 편한 것들과 자연스러운 것들과 이별을 못 해가지고 못 떠나서 못 버려서 못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미래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이보다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잘 버리고 잘 떠나고 잘 벗어나는 성도가 승리할 수 있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인생의 성취를 이룰 수 있고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것이 내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친척들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죠.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조상들도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엘리사도 다윗도 베드로도 12 사도들도 바울도 바나바도 디모데도 실라도 이렇게 말하면 뭐 끝도 없겠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고 벗어났으며 자기들이 그동안에 몸담았던 모든 떠나야 할 버려야 할 것들로부터 버리고 떠나고 벗어나는 데에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악에 물들어갈 확률과 시험에 들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나의 미래는 그만큼 현실로 바꿔질 가능성은 그만큼 높았던 것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야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가게 되면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어야 거기. 그런데 다 진멸해야 된다. 이 말씀을 사실 읽을 때 나도 이 초등학생 중학생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명령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뜨겁고 깊은 사랑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악에 물들면 결국은 아무리 복된 땅에 살아도 아무리 기름진 땅에 살아도 사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따라가면 거기서 무슨 복된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쪽에 끌려가고 물들게 생겼으면 단호하게 버리고 떠나야 할 이유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지그들이 하나님 마음보다 더 넓은 것처럼 가나안 7족을 다 살려줬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하고 통혼 결혼을 했어요. 우리 딸 줄게 네가 아들 주라 네가 딸 우리가 어쩌고 이렇게 해서 서로 아들 딸 바꿔서 결혼하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그냥 온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 집에서 신정에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남편들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천지가 우상 숭배로 물들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것 때문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죠. 잔인한 명령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 딸들을 사랑해서 그것들로부터 떠나고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직은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길 수 없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고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친구이든 돈이든 사업이든 명예든 취미든 권력이든 우정이든 고상한 것이든 저속한 것이든 버리고 떠나야 한다면,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에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고 벗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친척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그는 완전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났을 때, 아니 지금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머나 먼 곳으로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화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홀로가 됐어요. 완벽하게 홀로가 되었어요. 정말로 기댈 곳,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댈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뭔 말인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홀로 되니까 하나님께만 기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홀로 되니까 하나님과만 의논하지 달리 상담하고 의논할 대상이 하나님 말고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완벽한 홀로가 복의 출발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완벽하게 홀로 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크고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를 버렸더니 열을, 아니 100을 1000을 주신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작은 것을 버렸더니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 내가 하나를 버리면 열을 주시겠구나, 내가 작은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큰 걸 주시겠구나, 이건 몰랐다고.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믿었지만은 하나를 버리면 열을 주실 거이다,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실천하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아하, 나는 그때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섭리가 있었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버리고 떠나고 벗어났을 때,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때, 아,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하신 의도하심, 그 섭리 속에 있었던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간증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버리고
떠나고 벗어나지 않았어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부모집과 친척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믿음의 조상, 그 엄청난 복의 근원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버리고 떠나고 벗어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고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과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몇 가지씩은 다 있어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버려야 하고, 내가 정말로 떠나야 하고, 내가 정말로 벗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필요할 때마다 버리고 떠나고 벗어남으로 하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의 삶, 복의 통로되는 삶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